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이야기다의 김홍백입니다. 오늘은 회색 성경 10번째 시간이고, 오늘 다룰 주제는 자유의지입니다. 성경에는 자유의지라는 명확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 몇 가지 이유에서 사람은 무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의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라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권한이 있다는 것 자체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자기 의지로 먹었다는 것에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가장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논리로 원리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그 죄를 어, 심판하시고 하신다는 것 자체는 비책이 나에게 있다는 거고, 비책이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그걸 스스로 결정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그 결정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시면 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모르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그냥 지어주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방치해 두시고 죄 지을 줄 알면서도 또 그냥 두시면서 죄 지으면 용서해 주시고 어, 어, 심판도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상황이 이쯤 되면 우리가 하는 말 장난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 우리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권한이나 그 의지를 주신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묻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좀 비정하죠. 그리고 어, 자유의지를 주면 죄를 지을 줄 알면서도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보다 더 나쁜 하나님이 내게 의지도 안 주고 나를 책임지게 한다. 이런 건 되게 곤란한 상황.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어, 권한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뭐 인권이다 하고 뭐 인간의 정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존재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적 존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에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증거도 하긴 하는데 물론 그뭐 마음의 의도는 알겠습니다만 그 문장만 놓고 보면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보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한 걸 위해서 아들하고 등가 교환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이 벌레만도 못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식으로 등가 교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 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값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준 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러한 가치를 자기가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전적으로 사람한테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의지와 권리, 역량, 자격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명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꼭 자유의지라고 하지 않아도 돼. 그래서 어떤 본질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느냐 이렇게 할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바탕 로봇처럼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할 여지도 영향도 권한도 뭐 그런 쪽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이제 만드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다른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존재는 어차피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나 그 존재랑 같은 존재예요. 어차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니까. 전혀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신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대로예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고등부 교사하고 이렇게 할 때 학생들 따라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어, 필요하면 컴퓨터를 제가 이제 조립해서 쓸 정도의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해서 영문이 아니고, 제 나이에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 아닌다 해서 일반인 치고는 나름대로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게임을 잘 안 합니다. 근데 그때는 게임을 학생들하고 올리는 편인데,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을 지금은 하지 않죠. 그때 할 때 보면은 히트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맵팩이라는 게 있었어요. 상대방 진영을 보면 안 되는데 보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성취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의 의도라는 것 자체를 넘어서가지고 게임은 이제 룰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는지를 게임을 하면서 추측하고,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정찰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게임을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이 뭐 하는지 불법으로 화면을 다 밝혀놓고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긴다. 그 다음 또 혼자 게임할 때, 컴퓨터하고 게임할 때는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치트키라고 해서 쇼미더머니는 돈이 막 그냥 생기고 이렇게 하면, 그래갖고 하는 신은 아닙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해 주기를 바라시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고 어떤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고 깨닫는 삶을 살게 하는데, 그가 자기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그냥 세뇌당하고 체면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기망을 한다거나 속이거나 그다음에 체면을 한다거나 그다음 협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의지가 아닌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 아닌 상태에서 행한 것들은 거의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하지 않는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이 보고 저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야라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사람일 때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이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뭐 의사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 그 사람을 무조건 하나님은 하도록 하겠다. 찬양하고 하나님 모습대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 그냥 우리가 법정에서 기망당하고, 체면 상태에서 협박 상태에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밖에 인생이 이렇게, 그건 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하나님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 제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해요. 스스로 결정해서 저것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언가에 대해 인정을 하려면 바깥에서 나에게 막 이렇게 자극을 주거나 내한테 비추거나 들리는 그 소리가 그 소리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게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줄탁동시라고 해요. 그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동의한 바깥에서 내한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해요. 동의할 만한 요소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동의할 만한 요소가 없으면 그거 저기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으로 옆에 주변 사람들 보면 야구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야구에 대해서 동의할 만한 게 자기 안에 없어요. 배구에 대해서 자기 안에 동의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스포츠에 대해서 자기 안에 동의할 만한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스포츠 뉴스 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야구에서 홈런을 쳐서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한 짓이지 이렇게 돼요. 내 안에 그게 동의할 만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동의할 만한 게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결정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쉬고 씨를 땅에 심는 농부로 하나님께서 넣어가시잖아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르려면 일단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것이 과연 그런가라고 자기 안에서 막 생각을 해서 그게 동의가 돼요. 동의가 될 때 바깥에서 오는 소리에 내가 순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회의를 한다거나 토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도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당하거나 동의를 하고 그 사람 말하는 것과 내 안에 그 사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동의하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만 이제 동의가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유의지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건데,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내가 자유의지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을 보는 순간 바로,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와보라, 이렇게 하고,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그물을 놓고 바로 따라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굉장히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마태복음이나 세례 요한 나오는 장면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태반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어요. 들은 바가 있어서 그걸 자기가 듣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말이 맞나? 계속 듣다가 그 사람 말이 맞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그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뭐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것들을 자기한테 종합적으로 다 보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라고 순종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자기 자유의지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뭐 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권한이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것이 과연 그런가 생각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그냥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걸 때로 신학자들이나 뭐 성경 공부할 때 자유의지라고 하고 사회적으로는 그걸 인권이라고 하고 인간의 정성이라고 하고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대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돼. 그 순종을 하는 것을 내가 결정을 해야 돼. 그렇게 결정을 안 하면 나는 그 순간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뒤에 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뜻을 품으니까 자기가 거기서 자기가 던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에게는 일단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결정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보고 그건 이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내가 이것이 과연 그런가 생각을 하고 생각한 다음에 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할 만한 게 나는 신기고 그게 생명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라.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가 묵상도 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심긴 말씀을 성령께서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고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것이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결정을 해야 돼. 내 성경에 나오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시인하고 이런 것들도 자기가 결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내가 결정.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것을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내가 순종하는 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인생을 내 걸로 삼으라고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왜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을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그게 유일한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의 권한은 무엇을 위해서 쓴다? 어떤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는 존재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어, 많은 관심을 갖고 제 블로그에 가장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있는 성선설선 발음도 좀 보입니다. 이 부분 한번